예.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예?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역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예. 그래서 사해바다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남유다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고, 이쪽으로 두로 시돈이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전도하러 가셨던 기록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위로 올라와야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사도행전 11장에, 죄송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듣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대단한 바울과 실라가 위대한 선교 역사를 출발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은 주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좀 전에 보셨죠? 요 밑에 시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정 중에도 들리게 되는데,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 지역 전체가 비시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언제죠? 작년, 재작년 우리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었죠. 그때 지진 났던 지역이 바로 여기. 그때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명칭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안디옥은 여기 이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오늘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하기 전에 파송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는 여기 있는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좀 더 튀르키예 지역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2번 공부를 했고, 이제 이번 주일에 3번째 편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1차 보통 이제 성지순례라고 그러면 아까 처음 지도에서 꼽았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시리아 지역까지 포함해서 주로 성지순례 하면은 주로 거기를 주로 처음으로 많이 가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에요. 이쪽 전체가 거의 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여기까지가 다 지금 거의 녹색 부분이 아마 거의 터키이지 싶어요. 이 지역이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위에 쪽에가 이스탄불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7개를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보여요? 여기 버가모, 우리 지난번에 봤던 버가모, 또 그 서모나, 에베소, 두아디라, 이번 주에 이제 두아디라를 보게 되죠. 그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 7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여기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잠깐만요. 요게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거든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지도인데,
요 지도 속에 보면은 이제 2차 여행 때 여기 드로아에서 이걸 적어야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이 암미볼리,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2차 선교 여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 터키 지역에서 이쪽이 그리스예요.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게 보통 2차 성지순례로 가게 되고요. 3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종교개혁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보여져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제가 설교 속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얘기를 했고요. 이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왜 선교 여정을 가게 되는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여기 금식하는 얘기가 이제 두 번에 걸쳐 나오잖아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고요. 3절에서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가 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금식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금식은 섬긴 금식 또는 영적인 금식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디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하면 작정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함, 영적인 신령함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럴 때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신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애들이 떼쓸 때 나 안 먹어 그러면서 떼를 쓰잖아요. 안 먹으면 뭐 자기 손해지. 현명한 부모는 그럴 때 그럼 먹지 마라 그러고 자기가 후회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조금 마음이 좀 연약한 그런 부모들은 아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밥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금식을 해요.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며칠째 됐네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모양의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금식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이제 작정 금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또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금식을 설명할 때 이 금식은 사명 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금식이지만 금식이 두 가지. 아까 금식은 영적인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명 또는 순종 금식이라고. 왜? 아버지의 뜻이 보였어요. 영적으로 금식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금식. 금식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는데 언제나 모든 기도는 순종이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기도예요. 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돌려주세요. 이 십자가의 잔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안 마시고 싶은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기도를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순종. 이게 잘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관씌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의 금식을 이어가면서 4절의 말씀에 가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안디옥 보았죠? 여기 안디옥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루기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실루기아가 여기 항구예요, 항구. 여기서 배를 타고 살람미로 가서 여기 더베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브로 지역이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갈라지거든요. 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져요. 그때도 이제 갈라지면서 바나바는 이 구브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선교 여정은 아직은 이제 사울이 바나바에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11장에서도 9장에서도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줬고, 또 11장에서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대단한 가르침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바나바를 돕는 역할로서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는 여정대로 그렇게 구브로를 거쳐서 이제 이 위쪽으로 버가라든지 이쪽 위쪽으로 선교 역사를 펼쳐 열어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선교 지역, 거기 거기 여기 아까 바보 보셨죠? 구브로의 왼쪽 끝에 바보라고 하는 곳,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가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 이름도 바울이었던 모양인데,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 보시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뭐 예수 안 믿기 때문만 아니에요. 또 지금 예수 복음 전해지는 걸 방해하기 때문만 아니에요. 예? 어떻든 그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이 사울의 눈에 그는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마귀의 자식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거짓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 번 봤잖아요. 예? 거짓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일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거짓과 악행 이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역사에서 대단한 저주를 쏟아놔요. 이게 11절에 가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꼭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예?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눈 모는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울이 지금 자기로 인해서 이 엘루마에게 눈이 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책망과 저주가 더해집니다. 근데 똑같이 그렇게 앞을 못 보게 되었지만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이 엘루마처럼 안개와 어둠 속에 지내게 되는 불행한 인생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후자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전자의 인생,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사울을 위대한 선교의 미래로 사용하고자 하시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엘루마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는 거죠. 본보기로. 여러분 그 다음 12절을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총독의 믿음을 자극하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엘루마를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후자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엘루마처럼 심판의 본보기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요한이 13절에 보세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 이제 마가 요한이 어리다 보니까 요 짧은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마술사가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움이 임했었는지 어떻든 마가는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여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기초로 해서
이들이 열심낸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3절로 가볼까요? 23절.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선교 여정을 짚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살피긴 그렇고, 여기 23절 보시면 22절, 23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자, 여기 보니까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을 바울의 선교지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안디옥을 향한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중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결국 뭐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교재의 저자는, 이 교재를 적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세워진 장로 등 일꾼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국어를 제가 그래도 좀 한다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이 아닐까. 그래서 죄송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장로들. 그래서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들을 장로로 임직시키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런 기도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엎어치나 매치나예요. 이 장로들이나 이 교회 일꾼들이 영적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영적 장로들이나 이 교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뭘 들었어요? 서로 기도해라. 제가 그 주제의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주제의 말미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서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 사랑이 으뜸 사랑이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 중에, 섬김 중에 으뜸은 기도예요. 기도. 물질로 섬기고 땀과 눈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도로 섬기는 게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또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나 우리가 선교사들이나 우리가 열심히 있게 잘 섬기는 최고의 것은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여,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봤던 3절에서 봤던 사명금식, 지금 여기도 임직자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제가 여기 와서 3번에 걸쳐서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식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단 기도를 제가 한 40일도 하고 또 3주 동안도 하고, 강단에서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완전히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기도를 했어요. 아시는 대로 저는 금식은 잘 못하잖아요. 금식은 잘 못하는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강단에서 춥거나 덥거나 간에 대체적으로 임직식 하기 전에는 추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거든요. 왜? 사명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또 사명을 받도록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의 이 제자들을 장로로 임직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도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또 영적 지도자인 사울과 바나바가 무사히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선교 여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장로들이 열심히 있게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겨야 되는,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교회, 세워진 교회를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중요해요. 사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람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세웠어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문제되면서 교회의 본연의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으로 부흥했던 교회도 사람 하나가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저 물밀듯이 들어오던 교인들이 썰물 나가도 쫙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아주 중요해. 예? 나 한 사람 아주 중요해. 나 한 사람 찜이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 교회와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무척 타락했어요. 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기 시작해지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삶이 여유로워지니까 여러 가지 악한 도덕적 범죄들이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가 세운 그 클럽, 성령 클럽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이 영국을 다시 신령하게,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13장이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금식 기도, 열심 있는 믿음의 기도로 그들이 모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을 뒤집어 놓아요. 그 영국의 모든 범죄 역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영국이 대각성운동을 통해 신령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교회가 열심 있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든든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사람. 그냥 모양이나 신용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든든하게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사람 세우기 작업들을 꾸준히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이유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바울이 그 모든 교회에 다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한 사람이고 교회는 수십 개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바울이 떠난 이유를 책임질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중요한 교통이 있죠. 그 교통은 뭐예요? 역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3절을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 있지만 여전히 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교회 교인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 역시도 떠나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교통을 통해 양자가 선교 역사는 선교 역사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든든히 서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왔는데 어느 때든지 은혜를 받고 나면 사단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몽골 선교 다녀왔다고 사단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같은 데도 보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탁도 받고 은혜 받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장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가 하갈,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나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를 까먹게 되는 일들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 역사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선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문제라는 게 뭐냐? 사람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할례와 같은 것으로 유대인이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뻔한 얘기인데 어떻든 그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래도 역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또 그 문제예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근본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은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보면서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또 이렇게 선교 역사를 열어갔던 바울 일행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고 말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라 할지라도 주의 새 복음, 율법의 완성인 이 새 복음에 어긋나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갑론을박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해 주는 내용들이 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도 이방인 구원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 가보면은 그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큰 역사에 쓰임 받았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환상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사람들이 더럽다 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가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덧붙여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지금 회의를 한답시고 회의는 대부분 보면 별로 은혜롭질 않아. 저는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회의가 별로 없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회의를 통해 결국 뭐예요? 사람을 시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뭐 성경 어디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뜻을 그들은 무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단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러분,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얘기가 뭐예요? 멍에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못 매던 멍에를 왜 새로 예수 믿는 이 제자들에게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로 가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9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11절에는 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왜 베드로냐? 바로 이런 언급들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멍에, 예수 믿는 그 멍에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멍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할, 지지 못할 그 멍에를 메우는 것은, 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결론으로 야고보는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결정은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그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와 자유의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29절에 가보실래요?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은혜고 아무리 자유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해야 될 것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 가지 이 금지 사항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모든 율법의 멍에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금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자유, 권리는 기본적 의무를 수행한 이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등장했던 똑같은 이름이 나왔죠.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이었어요. 기억나셔요? 예.
첫째 주, 두 번째 주 계속해서 니골라당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캐세라 세라 내 맘대로 살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보장은 이미 받아놓은 거니까 때는 당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네, 그거 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이없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깜빡 잘못하면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깜빡 잘못하면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우리의 사명들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돼요. 니골라는 7지사 중에 한 사람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는 자기를 근간으로 하는 잘못된 잘못된 후손들의 선진이 돼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괴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항상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아서 그것이 부족할 때 열심 있게 영적인 금식을 하며 나를 더 신령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하신 바를 위해 또다시 열심히 더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와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신령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 생활이 있게 해달라고 열심 있게 영적인 금식도 하고 믿음의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사명 금식도 할 줄 아는 이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은 사랑을 나누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 사랑을 많이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주님 원하고 바라시는 신앙의 무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선교 여정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려는지 내 안에 거짓과 악행이 있어 혹시라도 엘루마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은혜를 망가뜨리고 세속화시키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잘 돌아보게 하옵소서. 니골라당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무릎을 열심으로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 열어갈 능력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는 건 그들이 거듭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 있게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감동하셔서 열심내게 한 으뜸 일은 선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도 이제 선교에 큰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기와 욕심,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받들어 행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기도로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 토요일 주일에 걸쳐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좋은 결실의 역사를 맺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보름쯤 지나면 또 이루어질 젊은이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손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